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겨울에 이제 겨울이 다가온 것 같아요. 예,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온 것 같은데 이 우리에게 다가온 겨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강건함을 입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러분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추위를 이기기 위한 여러분의 노하우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밖에 다닐 때는 핫팩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의 핫팩을 가지고 또 외국인들도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다, 대단한 발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겠죠. 네,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더욱더 따뜻함을 가지고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추운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추운 날. 예,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도 저보다 추운 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추위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터키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 중앙에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서쪽 해안가의 그 중앙에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곳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헬미안만에 위치해 있고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이자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당시 서머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와 함께 어떤 과학이나 의술이나 건축술이 발달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있어서 부유한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부유한 도시로서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로서 발달했던 곳입니다. 네. 서머나 교회는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이곳에 들려서 전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아마 서머나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가난했어요. 네. 그들이 이 교회가 가난했는데 더욱이 이 서머나라는 그 지역이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던 것을 고려할 때 그에 비해 교회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실제로는 부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왜 이들을 향해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황제 숭배라는 그런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은 그런 유일하게
필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서거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러한 서거나 교회에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두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권면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 권면이 참 쉽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마치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유명했던 책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 책이 위로가 될 것 같지만 크게 또 위로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냥 아프라는 그런 내용 같잖아요. 그죠? 예. 청춘은 아파봐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굉장히 맞고 굉장히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주제이지만 반면에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마치 청춘은 아파야 된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래서 당사자들에게는 또 반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서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와 비슷하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난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먼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그것은 굉장히 힘겨운 골짜기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건 고난이라고 제자들에게 표현을 했죠. 내가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고난의 잔이라고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님도 이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국 간단하지 않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뚝뚝 떨어졌던 그런 간절한, 그리고 정말 다급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주님도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마음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난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다 주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함께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계시록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고난은 잠깐 오는 일회성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일어나게 되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이 고난 뒤에 또 다른 고난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연속적인 고난인데, 그럴지라도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그 뚜렷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두려워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권면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요한은 구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매우 적극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인데 몇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어 오랜 시간 고초를 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충성이라는 말이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사실은 이 피스토스는 신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유사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현재 명령형인 헬라어 기노마이가 합쳐졌는데, 따라서 충성하라는 말은 신실하게 되어라, 신실한 자가 되어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했을 때 독립운동가들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신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조직이 발각되면 모두 다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고초를 당하기 때문에 이 신실한, 신뢰를 얻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서번화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향해서 신실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죽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크리타나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뜻은 죽음의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신실하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신실한 자가 되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이를지언정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서번화 교회의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한 상태이거든요. 이곳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핍박했던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에서 여러분 그 이름을 익히 들었던 유명한 인물이 있을 건데요.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번화 교회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폴리갑이죠. 자, 이 폴리갑을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주일 설교에도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자, 폴리갑 역시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유로 말미암아 화형을 당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서번화 교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득히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성경을 읽다가 잠시 묵상해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바로 순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지금 위기를 피하라든가 지금 신앙을 잠깐 내려놓으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하반절을 먼저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이유는 죽도록 충성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 앞에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는 모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이 이 땅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내용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먹고자 하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이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혼까지 이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력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오게 될 그런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이죠. 네,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데 그 영광만을 바라보기에는 또 지금 주어진 고난이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한입니까? 아니면 당대의 세계를 제패하고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본문 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서버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온 세상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 전부가 되신,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을 것이다.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는 부유한 사람들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서바나 교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 깊숙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불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주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또한 계획된 비방을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사실도 주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주님의 사역을 위해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낯선 땅에 갔는데 이제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고 그 아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네. 거기가 이제 필리핀인데 필리핀이 굉장히 매연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한 70대 노인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몇 살이에요? 라고 나이를 물으면 40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4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빨이 다 빠져서 70대, 80대처럼 보여요. 네. 어떻게 보면 예,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공기와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매연이 심하고 물이 석회질이 들어있어서 그걸 그냥 마시면 이빨에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노화가 심하게 옵니다. 네, 그리고 햇빛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또 노화가 또 빨리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선교지에서 그런 풍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믿는 자의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고통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주님께서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당하시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양쪽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모든 고난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면서 주님은 그 고난을 묵묵히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 작은 교회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의 그 손길을 주님께서 전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주님을 향한 헌신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그것만으로 여러분 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전이 없어 보이고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의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태원에서 자녀를 잃은 그런 가정들이 있고, 그리고 세월호에 자녀들을 잃어버린 지금도 아파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그리고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은 사실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모든 처지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신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결국 주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그 우편에 함께 앉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로와 그리고 이 영광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이기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보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주시는 말씀을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이 격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묵히 믿음을 지켜나가며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을 매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